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같이 읽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에와 누훔과 바하나와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환기 시대에 기억해야 할 세 가지란 제목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통독과 함께 시작되었던 2022년도 어느덧 벌써 이제 한 달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전환기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다른 방향이나 상태가 바뀌어지는 시기를 전환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 상황을 겪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에서 좀 자유로운 엔데믹 상황으로의 변화를 맞게 되었지요. 2022년 새초부터 이제 새말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또 한 해의 시작을 통해서 어느덧 한 해의 연말을 맞게 되었지요. 실로 우리의 삶의 전환기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때를 맞이했습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느헤미야서는 무너진 성벽 건축 공사를 통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가, 이렇게 삶의 전환기가 왔을 때 우리 성도들이 무엇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먼저 행할 수 있을까,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뭘까요?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건 뭘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과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세워라. 오늘 그래서 전환기에 가장 중요하게 먼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했던 52일간의 어간은 중동 지방의 굉장히 더웠던 건기를 지나고 있었던 때예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삐질삐질 날 정도로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르겠는데, 그 건기에 무더운 동안 52일 동안 성벽을 건축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목숨을 건 사투가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생명을 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생의 승부를 걸고 가장 중요한 삶의 변환기에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사람을 세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은 나타났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역사의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류가 낳은 기적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고 그러면 중국의 만리장성을 꼽을 수가 있는데, 만리장성은 북쪽에서 공격해오는 북방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흉노족을 막을 목적으로 주전 200년경에 중국 제나라 때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진나라 때 완성된 성이거든요.
만리장성의 길이가 6,352km나 된다고 하니까 서울과 부산을 20번이나 왔다 갔다 해야 될 거리에 성벽이 세워졌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달에서도 그 만리장성이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그런 성을 쌓아본 인간들이 없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여러분 혹시 그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성을 지키던 문지기 하나가 뇌물을 받고 문을 열어주면서 성벽이 뚫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오늘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새롭게 다가오는 정말 중요한 12월 달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기, 내 삶의 터닝 포인트, 하나님께서 오늘 2022년 12월 한 달, 여러분 그냥 한 달 지나가는 한 달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이 만리장성을 짓는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문지기 하나 잘못 세우면 성벽이 무너지는 거지요. 미국사를 연구했던 사람들이 미국의 역사를 두 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를 스스로 한번 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있답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힘, 미국은 여러분 자기 집을 짓기 전에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지어서 봉헌했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는 거의 대략 미국의 기독교 역사를 닮아가고 있잖아요. 추수감사를 지킨다던가, 아무튼 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한국의 복음을 전한 일들, 또 그런 일들 때문에 굉장히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저희 어린 시절에도 보면 담임 목사님의 사택을 먼저 지어야 되느냐, 교회를 먼저 지어야 되는 거냐, 그게 항상 중요한 이슈가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 신앙생활했던 교회들을 보면 항상 교회를 짓고 나중에 목사관을 짓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디도 마찬가지였어요. 학교를 먼저 지을 거냐, 교회를 먼저 지을 거냐 그러면 교회를 먼저 짓고 나서 그 다음에 학교를 짓는 과정을 보게 되거든요. 미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청교도 신앙의 본바탕을 통해서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많이 변질되었죠. 그런데 그 초창기의 신앙의 정신은 하나님 앞에 자기 집을 짓는 것보다 예배당을 드렸던 모습은 미국 기독교를 해석할 수 있는 첫 번째 키워드였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는 무슨 말이었을까요? 바로 미국의 가장 명문가들, 미국의 자녀들을 두었을 때 똑똑한 아들을 여러분 의대가라 법대가다라고 말하지 않았답니다. 미국에서 정말 똑똑하고 실력 있고 인격이 있는 아들은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영적 지도자로 세우는 일들이 미국 교회가 가장 두 번째로 잘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정말 신학대, 의대 떨어지고 법대 떨어지고 갈 데 없는 사람들이 신학대 가는 이런 일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미국 안에서 똑똑하고 실력 있고 인격적인 성숙이 된 아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들의 영적 지도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 교회사 안에서 가장 도드라진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무너진 성벽 재건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7장은 뭐냐면 이 다음부터 7장부터 12장까지는 문장이 바뀌어요. 어디로 바뀌느냐? 성전 짓는, 성벽 짓는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사람을 세우는 이야기가 7장부터 12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마지막 13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가의 기록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여러분 탑동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장 4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과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이렇게 갑자기 한 절만 읽으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렇잖아요. 자,
사람을 세운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나오는 사람들을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전 문지기를 세웠는데 이 문지기의 숫자가 138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기록되었던 역사가 수천 년 전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예배당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고, 문을 열어줬던 사람들은 누구고, 그 새벽에 문을 지키기 위해서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138명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친밀함, 이 기록의 역사, 정말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날 문지기로만 부름받은 사람이 138명이었대요.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기억처럼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에 깨어있던 사람들, 그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자, 문지기들은 그 문지기를 세운 다음에 무슨 일을 했을까요?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로 섬길 수 있는 레위 사람들을 뽑아서 섬겼다는 거예요.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저는 작은 교회에서부터 오늘 탑동교회까지 오는 동안에 정말 여러분, 생명 걸지 않으면 교회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목숨 걸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이 기쁘시는 삶의 모습으로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새벽의 기도가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의 승부를 건 기도가 이어지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랍게도 구멍가게 하나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도 역사를 이뤄내는 사람들은 생명건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갖 시련과 방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벽 재건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성벽을 재건하는 게 목적일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늘 그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성벽 재건이 끝난 뒤에 가장 먼저 한 것은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집은 철근과 벽돌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탑동교회도 믿음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기도로 세워지고 눈물로 세워지고 헌신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는 데는 딱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한 사람을 세우는 데는 평생이 걸린다. 그래서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은 천지 창조보다 더 어렵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서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대로 기억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에 앞장섰던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 이 믿음의 고백이 12월 달 세워지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거룩한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교사, 찬양대, 성가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속장, 부속장까지 어려운 인생의 코로나19를 이제는 마치고 새롭게 부흥하고 인생의 반전을 맞이할 수 있는 전환기 앞에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세워가시는 귀한 믿음의 한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우리 탑동교회가 되기 위하여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을 세우는 이야기가 이제 2절에 또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누굴 세웠느냐고요?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지고 나서 그 일을 알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민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울었던 것이죠. 그리고 설득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위기의 시대에 정말 어떤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울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성전을 지키고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을 여러분 뽑았거든요. 그 뽑은 목적 중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사람.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의 종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이 뛰어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 4장, 5장, 6장에 보면 성벽 재건 과정에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 일들, 외부의 공격이 시작되고 내부의 갈등을 겪게 되고 그 유혹의 앞에서 그 소문 때문에 흔들리는 유다 사람들의 마음의 심리를 그대로 기록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7장을 통해 가지고요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반전의 아름다운 묘미가 있죠. 6장까지는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인데 7장부터는 이제 사람을 세우는 반전이 일어나는 성경의 말씀이 펼쳐지거든요. 여러분, 올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모이는 행복한 교회라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못할 수도 있고 기대했던 것보다 나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한 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한 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써가시는 인생의 반전 같은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7장이 그런 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하던 일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준비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2022년은 이제 다 마무리되었어요. 2023년을 준비하는 한 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환기는 대단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요즘 우리 청년들이 군대를 간 친구도 있고 군대에 갔다가 기도받으러 온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생의 선배로서 얘기했어요. 군대에 있을 때 꿈을 꿔라. 군대에 있을 때 성경을 읽어라. 군대에 있을 때 인생의 계획표를 짜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도울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해라. 여러분, 군대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탑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지금까지 11월 달까지 얼마나 많은 역사로 역사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한 달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한 달은 그냥 1년의 마지막 한 달이 아니라 2023년에 하나님의 대반전의 역사를 써갈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달,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들, 하나님 앞에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환기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목적과 수단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1절에 보면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어디 살았을까요? 바벨론에 살았습니다. 바벨론이 누구한테 침몰을 당해서 망해요? 페르시아에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이죠. 근데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목적이 무엇이냐고 하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고 성에 문짝을 달려고 돌아온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일을 위해서 52일 동안의 짧은 시간 안에 그 업적을 이루어내게 돼요. 대단한 어려운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벽을 건축하는 건 목적이 아니었어요. 성벽 건축의 목적은 뭘 위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수단으로 성벽을 건축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오늘 이 새벽에 깨우는 믿음의 고백도 정말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정말 그 예배가 목적이 되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세워드리기 위해서 성벽을 했다라고 하는 인생의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날마다의 예배 시간, 날마다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신앙생활에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목적과 수단이 혼동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새벽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시간이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회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목적이 혼동되지 않았어요. 문지기의 목적은 안내위원이에요. 노래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목적입니다.
레위 사람들을 선발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기 위해서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혼동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고 뽑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한번 따져볼까요? 자,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휴전 상태와 평화 상태를 분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굉장히 재미있고 의미 있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 본문의 말씀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 7장 말씀이 거의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7장의 말씀에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 성벽과 성전을 재건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포로에서 1차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몇만 명이냐? 42,36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얼마가 갔다가 얼마가 돌아온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이 느헤미야를 읽을 때마다 그 수치와 기록에 대한 그 열정, 그 정확함, 그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이 말씀이 너무 깊어져요. 여러분, 대략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몇만 명이냐고 추산하냐면 200만 명이라고 추산을 합니다. 그런데 벌써 70년이 지났잖아요. 이제 거기에 터 잡고 자리 잡고 인생이 30년이면 한 세대가 가고 60년이면 벌써 두 세대가 가고 이제 70년이면 새로운 3세대가 왔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고 돌아가자고 그럴 때 누가 돌아갔겠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1차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 42,360명의 숫자는요, 끌려갔던 사람들의 2%밖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요, 에스라 학사는 그것을 기록해놨어요. 그 사람들의 숫자까지 기록해놨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까지 다 기록해놓으면서 그 일이 성경책에 다시 반복돼요. 느헤미야서에 반복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영웅들을 기억하자. 올 한 해가 지나고 나면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선생님들, 찬양대들, 차량 운행하신 선교사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정적으로 주방에서 예수님을 대접하듯이 식사하셨던 분들이에요.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승부를 걸면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했어요. 왜 기억했을까요? 지나간 사람들,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기억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해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갑자기 추워진 날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하나님이 써가시는 역사의 주인공 날들로 기록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7장 5절 말씀 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왜 저는 이게 눈물이 나죠? 거기에 기록된 사람들,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기록된 사람들, 신앙의 역사를 써갔던 사람들, 순종의 역사를 써갔던 사람들, 거기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왔던 그 사람들의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면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한 달을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놀라운 반전,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두시려고 남겨두신 이 한 달, 그냥 있다가 없어진 한 달이 아니라 거룩한 꿈을 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다 같이 한번 오늘 느헤미야가 느꼈던 마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오늘 아침에 새벽에 교회들 오셔서 깜짝 놀라셨죠? 강단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또 궁금해하실 분들 계실 것 같으세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우리 권사님 가정에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예배 시간에 감동을 주셔서 이거는 네가 해라, 그렇게 감동을 해가지고 1200만 원을 헌금하셔가지고 일이 진행되거든요. 예배 시간에 그냥 이 일은 네가 해라 그랬대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아무한테도 얘기해 주지 말아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어 했다는 말씀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집안에 좋은 일이 있으셨대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은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합니다. 아멘이시죠? 이 2022년 12월 한 달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이요. 주님의 교회는 사람이 일하는데 어떤 사람이 일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 마음속에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일에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그곳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이에요.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헌신을 드렸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 오늘 한 해가 가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도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또 강단이 봉헌되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돼요. 자, 이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는 일들로 인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 한 장만 넘겨볼까요? 6장 16절 한 장 읽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탑동교회 성도님들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서 일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고요? 6장 16절 말씀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느헤미야서를 읽다가 주목해야 될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2022년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한 일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을 길러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는 이야기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는 분부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우라. 전환기의 시대에 사람을 세우고 목적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내느냐? 리퍼플레이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채우라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읽게요. 자,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어제 손님이 와가지고 수청지구에 지어지는 아파트 이쪽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이미 40%의 공정이 이루어져 갔더라고요. 거기에 4,500세대가 들어서는데 2지구, 3지구, 4지구에 어마어마한 아파트들이 들어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탑동교회 주변에도 새로운 놀라운 도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주차장이 모자라가지고 장로님 말씀하시는데 예배를 못 드려서 돌아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변화를 준비해야 돼요. 그때 가서 준비하면 늦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떤 변화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전환기, 삶의 전환기를 맞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4절 말씀하는 거예요. 그 성읍은 넓고 광활한데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고 살지 않으니까 소문내라는 거예요. 야,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와 살아라. 예루살렘 성전을 놓아서 예배해라. 하나님이 참으시는 감동된 사람들을 불러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탑동교회가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채워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지 꿈꾸시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귀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를 위하여 살 사람들을 찾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따져볼까요? 그렇게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예배를 부흥시키라는 거예요. 세상에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 8장에 어마어마한
미스바 광장에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심령의 부흥회가 열리는 그 부흥회 열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집을 다 채우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를 부활시키래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예배가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예배를 편하게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깊숙이 들어왔어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지만 기왕이면 하나님의 접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면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세운데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채우고 한 것은 그 다음에 심령의 변화, 인생의 변화,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부흥회를 열어서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남은 한 달 새벽에 기도하는 귀한 종들이, 우리 온 성도들이 예배가 부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제 읽고 마칠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시로 회복해라. 저는 이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예배 시간마다 회복하며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영광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알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항상 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내 이름과 명예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서 인생의 전환기에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